띄워줄 수 있나요? 11절까지.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네. 저녁 맛있게 드셨어요? 별로였군요. 반응이 없군요. 제 반응을 구걸해야 되나요? 네. 좋습니다. 네. 맛있게 드셨어요? 네, 저는 별로였습니다. 저는 스파게티 별로 안 좋아해요. 어쨌든 그래도 맛있게 먹었습니다. 어제 이어서 이제 계속해서 그러니까 이제 삶의 주권을 주님께 드려라라는 그 주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주제를 보면서 어떤 분들은 마음이 뜨거워지실 겁니다. 와 맞아 그래 삶의 주권을 주님께 드려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어떤 분들은 심지어 이 주제가 이건 굉장히 폭력적이군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제가 목표로 하는 것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제를 보면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사람도 이 주제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고 마음이 뜨거워지길 바라고요. 그리고 이 주제가 폭력적인 로 느껴지는 내가 진짜 주님께 내 모든 걸 맡겨야 된다고 하나님께 내 모든 걸 맡기고 주권을 드려야 된다고 라고 생각하는 분이 그러니까 이게 폭력적으로 들리는 분이 이게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들리게 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그리고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심을 알아야 합니다. 저는 이제 어제 10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네 번째 계명을 일종의 실습처럼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어제 메시지가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 어제 없었던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어제 메시지의 내용이 주로 우상 숭배에 관한 것이었고, 그리고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것이 사실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괴롭게 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를 자유케 하고 해방케 하는 거다. 이런 메시지였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계명입니다.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계명을 생각할 건데요. 일단은 10계명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아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10계명 다 아시나요? 물어본 제가 잘못한 거죠? 여섯 번째 계명이 혹시 뭔지 아시나요? 네 맞아요. 좋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일곱 번째 계명은요? 간음하지 말라. 여덟 번째는 굉장히 잘하네요. 네, 그렇죠. 아주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네, 근데 이제 이 10계명의 여러 계명들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명령만 있고 설명이 없죠. 그리고 명령만 있고 이유가 없습니다. 실제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도 그렇고요. 그리고 교회를 다니면서 나는 기독교인이다라고 말하면서 교회를 다니는 분들 중에 정말 많은 분들이 왜 하나님은 나한테 설명을 안 해주냐, 왜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걸 자꾸 명령하느냐라고 궁금해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교회 생활하면서 그런 궁금증 혹은 질문들을 가져본 적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들이 혹은 목사님이, 전사님이 시키고 이렇게 살아라 혹은 이렇게 살면 안 돼라고 말하지만 자꾸 내가 이유를 물어보면은 그 이유에 대해서 다 대답을 안 해주거나 못 해주거나 나는 설득시켜주고 내가 이해가 되면 따르는데 이해가 안 되고 계속 따르려고 하는 게 나는 너무 불만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 같습니다. 만약 그런 분들이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계시면요, 저도 여러분들이랑 비슷합니다. 저도 저는 약간 질문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냥 위에서 가르쳐주는 걸 가르쳐주는 대로 믿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일단 의심하고 시작하는 스타일이거든요. 뭐 모르겠어요. 제가 MBTI 뭘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얘기했나요? 한번 써먹었군요. 그러니까 INTP가 이게 집에서 이렇게 계속 혼자 질문하면서 이렇게 뭔가 발견하면 그러면서 좋아하고 그리고 계속 틀리면 좀 화내고 이해 못하면 짜증내고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옛날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만일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설명을 안 해주는데 자꾸 순종하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폭력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의 이해 능력을 과신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의 이해 능력을 과신하는 건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설명해 주신다면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혹은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 있어야만 순종할 수 있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순종할 수 없는 것 아닐까요?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 되는 거죠. 이걸 위해서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살 때 이야기로 돌아가 보죠. 어제도 잠깐 얘기했지만 20살 때 이정규는 남중남고를 나왔고요. 그리고 위에는 형이 있었고 이제 아래에는 동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집안에 남자만 4명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엄마가 있어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엄마도 남자화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 사실 남자밖에 없는 거하고 비슷했죠. 교회를 중학교 1학년 때 다니긴 했지만은 이제 보통 여성 친구들은 저하고 친하게 지내지 않았습니다. 저하고 유일하게 친하게 지내려고 노력하는 여성은 선생님밖에 없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여성과 대화를 해보는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대학을 갔어요. 그러니까는 뭐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대화를 잘 할 줄 모르고 자기중심적이고 못생긴 20살짜리 남자를 좋아할 20살 여자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연애를 너무너무 하고 싶었지만 계속해서 실패하고 있었죠. 그렇지만 이제 말씀드렸듯이 저희 교회에 이제 형 누나들은 저를 되게 좋아했습니다. 왜냐면 교회를 정말 열심히 다녔거든요. 모든 모임 다 나갔어요. 예. 그러니까 그 모임 안 나가면 되게 외롭기 때문에 모든 모임을 다 나갔어요. 신앙이 좋아서 나갔다기보다는 그냥 나가면 언니 오빠는 아니죠. 누나 형들이 좋아했기 때문에 왜 자꾸 언니 오빠라는 말이 붙지? 어쨌든 누나 형들이 제가 딸만 둘이 있어서 그래요. 딸만 둘이 있어서. 누나 형들이 되게 좋아해줬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막 20살짜리 남자애가 모임 다 빠지고 하나도 안 빠지고 다 오면 귀엽잖아요. 그래서 되게 예뻐해줬어요. 특히 누나들이 저를 굉장히 예뻐해줬습니다. 물론 그 누나들 중에서 저랑 사귈 마음이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러나 예뻐해주긴 했어요. 그래서 제 연애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한 번은 20살 때 기회가 한 번 있긴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 동갑내기 여자하고 그러니까 점심 식사를 하면서 데이트 비스무리하게 할 만한 그런 기회가 이제 하나 생긴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신기해요? 그래가지고 기회가 생긴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만나서 이제 하려고 하는데 그때 제가 그러니까 어리석게도 그 이전에 누나들한테 좀 물어봤었어야 했어요. 그러니까 만나면 뭐 해야 되냐, 뭐 먹어야 되냐 이런 거 좀 물어봤어야 되는데 저는 어리석은데 딱 교만했거든요. 이 두 개가 합치면은 이제 끔찍한 결과를 나오는데 내가 알아서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만났습니다. 만나서 이제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뭘 먹어야 되는가를 고민해보니까 맛있는 걸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 제 입장에서 맛있는 게 뭐냐면 돈가스였거든요. 돈가스 정말 맛있잖아요. 네. 할렐루야. 네, 맞아요.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제 몇몇 분들은 탄식이 터지고 있죠. 근데 그때 제가 다녔던 대학교는 지금도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 식당이 가성비가 좋기로 유명한 학교였어요. 그리고 돈가스가 정말 맛있었단 말이에요. 벌써 탄식이 터지고 있죠. 그래서 제 생각을 했던 거죠. 학식 돈가스를 가자. 라고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학식 돈가스를 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친구를 만났어요. 그래서 점심 때 학식에서 돈가스를 먹었습니다. 당연히 그 친구는 이게 데이트인 줄은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학식 돈가스를 먹는 게 무슨 데이트입니까? 그래서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이분한테 되게 잘 보이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뭘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매력 어필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매력 어필을 할 때 내가 뭘 잘하는 걸 보여주면 어필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근데 제가 뭘 잘하나 고민을 해보니까 제가 뭘 잘했냐면 오락을 되게 잘했어요. 그 대전 액션 게임 있잖아요. 그거 아세요? 킹 오브 파이터즈 이런 거 아는 사람 있어요? 뭐 어떻게 알지 그걸? 옛날 게임인데. 하여튼 근데 제가 킹 오브 파이터즈를 얼마나 잘했냐면은 그러니까 국내에서 손꼽힐 정도로 잘했어요. 진짜예요, 진짜 이건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압구정에 그때 되게 유명한 오락실이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제가 뜨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몰려들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아주 잘했죠. 근데 압구정에서 그러니까 그 전국구 오락실에서도 잘 나갈 정도였으니까 그냥 동네 오락실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던 게 이 친구를 데리고 오락실 가자. 벌써 망했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오락실 가가지고 이제 딱 조이스틱을 잡고 앉았습니다. 보세요. 오락을 하면 뭘 하게 되죠? 그죠? 게임을 하는데 집중을 하게 되죠. 그죠? 정신을 차려보니까 사라졌어요. 사라졌어요. 당연한 결과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그때 20살 때였어요. 그러면서 너무 이제 슬프잖아요. 너무 슬펐어요. 사라지니까. 그래서 울면서 그러면서 이제 교회로 갔어요. 교회로 가 저녁에 이제 모임이 있어가지고 교회로 가가지고 누나들이 이제 와서 물어봤죠. 무슨 일이냐, 뭐 오늘 뭐 잘 만났냐, 뭐 어쨌냐 물어보더라고요.
그래 제가 얘기를 해줬죠. 이제 사실대로 얘기를 해줬죠. 그러니까 이제 누나들 입장에서 얼탱이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정규야 그러면 안 돼. 처음 만난 여자 돈가스 먹으러 학식 돈가스 먹으러 가면 안 돼.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은 아까도 말했지만 저는 누군가 무언가를 명령할 때 저를 이해시켜줘야 된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요? 라고 질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니 여자들은 그걸 싫어해. 왜요? 돈가스 맛있는데 학식 가성비인데. 이해되시죠? 정말 오락실 가면 안 돼. 왜요? 나 오락 잘하는데. 나에게 납득시켜주세요. 자 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누나들 입장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여러분들은 97년도에 이정규를 설득시킬 자신이 있으십니까? 아니요. 없죠. 못 설득시켜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정규를 설득시킬 자신은 없어요. 그러나 이정규를 사랑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명령이에요. 네 맞아요. 네. 명령하죠. 냉담하면 버리는 거예요. 아니 네 맘대로 해라. 넌 독거노인 확정 이러는 거죠. 원하는 대로 살려. 독거노인 확정. 네. 근데 저는 사랑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돈가스 먹지 마!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오락실 가지 마! 이렇게 되는 거죠. 누나가 시키는 이 옷 입어! 그딴 옷 입지 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뭐 이상한 옷 입고 그랬어요.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핵심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그때 누나들하고 그때 당시 1학년 때 대학교 1학년 때 이정규와의 지성차가 어마어마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인간관계를 이해하는 지성차가 어마어마하다면 지금의 우리와 전지하신 하나님과의 지성의 차이는 얼마나 클까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차이가 날 겁니다. 그렇죠? 그럼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다 설득시켜야 한다면, 여러분들 모두를 다 설득시키고 이해시켜야 명령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누구도 명령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맞죠? 그것은 우리의 이해 능력을 과신한 거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십계명을요 간결하게 주시는 거죠. 간결하게 주심으로써 물론 성경에는 수많은 설명과 우리를 이해시켜주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다 이해되지 않아도 우리가 믿음으로 걷기를 바라시는 거죠. 왜냐면 그게 우리에게 좋기 때문입니다. 이해하십니까?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바보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내가 모든 걸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내가 모든 걸 다 아우를 수 없다라는 것을 받아들인 사람이에요. 이건 바보가 아니에요. 이건 맹목적인 게 아닙니다. 이건 지혜로운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해한 사람은요 삶의 주권을 주님께 드리는 거죠. 자, 그런 측면에서 실습을 하나 해봅시다. 우리의 실습은 그러니까 십계명 중에서 한 가지 계명을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은 4계명을 얘기해 볼 겁니다. 4계명은 뭐냐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계명입니다. 물론 이 계명의 1차적인 의미는 여러분들의 삶에서 일주일 중에 한 날 있잖아요. 주일입니다. 이 주일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그 주일에 주님과 그리고 성도들과의 교제, 교회 내에서의 생활에 자기 자신을 헌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이 계명을 지키는 방식이에요. 아주 지혜로운 삶이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주일날 뭐 딴 걸 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여행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여행 귀찮잖아요. 안 그래요? 공감이 안 되는군요. 저만 그래요. 여행 그런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고 그냥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게 제일 좋습니다. 뭐 제 개인적인 성향이 그래서 그런 거기도 해요. 하지만 그러니까 저는 주일날 그러니까 하루 종일 각종 하루 온종일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성도들과 교제하고 삶을 살면서 굉장히 많은 유익을 누렸습니다. 1차적으로는 그런 삶을 살라는 주님의 명령을 지키는 거기도 해요. 근데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는 계명에는 조금 더 깊은 의미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깊은 의미를 적용시켜 주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요, 이 네 번째 계명을 근거로 해서 세 가지 이야기를 할 거예요. 오늘도 첫 번째로는요, 안식일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안식일의 긴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안식일의 의미를 이해해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쉬지 못하는 긴장이 존재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제로 안식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실천적으로 뭘 할 수 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의미부터 시작해 보죠. 저는 이 계명이 되게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은 이 계명의 1차 청중이 선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일단 본문 띄워주실래요? 8절부터 8절 9절 본문을 좀 읽어봅시다. 읽어보면서 제가 설명해 볼게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잠깐만요. 10절 보세요. 10절을 그냥 놔두세요. 자, 설명해 볼게요. 우리가 이 십계명을 배울 때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이 십계명의 1차 청중이 누구였는가에 관한 겁니다. 1차 청중. 자, 보세요. 이 10절을 보십시오. 이 10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시죠. 물론 십계명은 모든 인류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지만 이 십계명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출애굽을 한 상황에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10절을 보면은 그때 당시 십계명을 처음 들었던 청중, 1차 청중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보세요.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그다음 뭐라고 돼 있죠?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라는 표현이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식이 있죠. 그렇죠? 그리고 내 남종이나 여종, 그렇죠? 종들이 있죠. 가축이나 문 안에 머무는 객, 그러니까 가축도 있으니까는 그러니까 재산들도 꽤 있고요. 그리고 문 안에라는 표현으로 모아서 집도 있죠, 그렇죠. 그리고 문 안에 게스트도 들여놓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집도 꽤 크죠,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땅도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10번째 계명에 보면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남자예요, 여자예요? 남자죠. 그리고 아내가 있죠, 그렇죠. 자, 그러면 그려봅시다. 물론 십계명은 모든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렇지만 1차적으로 첫 번째 십계명을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 처음 이 십계명을 받도록 한 대상은 남성이고요, 자녀가 있고요, 아내가 있고요, 그리고 종들이 있고, 가축 혹은 재산이 있고, 집도 있고, 사회적인 지위도 있는 중년 남성입니다. 맞죠? 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왜 이 사람들한테만 계명을 줬지? 물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사람들한테만 계명을 준 건 아니에요. 실제로 성경 뒤로 가잖아요. 그러면 이 계명이 모든 인류에게 주신, 여러분들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게 나와요. 하지만 1차 청중은 중년 남성, 힘 있는 사람들, 당시에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을 가리키는 계층 그룹을 가리키는 용어까지 있을 정도였어요. 암아하르츠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중산층 이상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회 전체를 이끌어갈 수 있는 힘 있는 사람들이었죠. 그럼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와, 이씨 이거 뭐야? 남녀 차별하나? 혹은 신분 차별하나? 왜 이런 사람들에게만 계명을 주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아니,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보세요. 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 사회에서 가장 강력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지금도 사실은 이 계층들이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예요. 이 계층들이 가장 사회에서 힘이 있고요. 그리고 발언권이 있고 재산도 가장 많이 가지고 있죠. 그렇죠? 네.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에게 이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사람들이 자기만 지키고 남들을 못 지키게 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이 사람들한테 명령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이 와, 나는 안식일날 난 놀 거야. 난 아무것도 안 해. 그래서 종들, 아내, 애들, 너희들은 일해.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당시 사회에서 가장 힘있고 그리고 발언권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콕 집어서 너희들은 이 계명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너희들뿐만 아니라 너희들보다 약자들, 여성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모두 일주일에 하루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푹 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절대 이 계명을 어기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그들에게 주셨는지 이해되죠? 그들로 하여금 이 계명을 지키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지킬 수 있도록 한 거죠. 근데 5계명도 한번 생각합시다. 5계명 뭔지 아세요? 혹시? 내 부모를 공경하랍니다. 그럼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이 사람들한테 왜 주셨을까요?
이 사람들의 부모는 보통 나이가 많이 들었겠죠. 노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옛날에 고려장이 있었다고 하잖아요. 실제로 고려장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역사적으로 불분명합니다. 근데 이때 당시 고대 근동 국가 중에서는 나이가 든 노인들을 그냥 갖다 버려버리는 일들이 흔했어요. 그냥 힘있고 돈 있는 사람들이요, 자녀들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그들이 힘있고 돈 있는 그리고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 노인들을 함부로 학대하지 못하도록 사회적 장치를 마련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십계명이 꽤나 인권을 지켜주는 계명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실제로 존 위티라는 법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 법학자예요. 예일 대학교의 법학자죠. 이 사람은 뭐 신학자거나 목회자이거나 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권리와 자유의 역사라는 굉장히 두툼한 책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주로 법 철학에 관심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법으로 만들어놓은 모든 그 명령들 있잖아요. 각 나라의 법들. 그 법들 이면에 있는 철학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특별히 인권, 권리, 자유 이 개념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추적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할 때요,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많은 부분이 기독교에서 왔다고 논증합니다. 만약 기독교 윤리가 없었다면, 만약 십계명이 없었다면 사람들은 인권과 자유와 권리에 대해서 이렇게 보편적으로 맞다고 생각할 리가 없다는 거죠. 네. 자, 그런 의미에서 보면요, 십계명은 되게 아름다운 계명입니다. 맞죠? 특별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아름다운 계명입니다. 자, 보세요. 가늠하지 말라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늠하지 말라가 그러니까 결혼 바깥의 성관계를 금지하는 계명이란 말이에요. 근데 가늠하지 말라도 생각해 보면은 이 힘 있고 돈 있는 사람들은 옛날에 여러 여자를 가져야지 이렇게 생각하기 쉽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가늠하지 말라라는 명령을 통해서요, 많은 여성들을 보호할 수 있었겠죠. 그렇죠? 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요, 실제로 유진 피터슨이라는 학자는요, 목회자기도 하죠. 이 사람은 이 본문을 이제 이 십계명의 네 번째 계명을 연구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들어보세요. 여기 본문에서 우리는 안식일 준수가 아주 단순한 정의의 문제라는 말을 듣는다. 즉, 안식일 준수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착취하지 못하게끔 해준다. 부모가 아이들을, 고용주가 고용인들을, 주인이 말이나 노새들을 말이다. 공동체 내 모두에게 유용성이나 기능이나 지위 등과 아무 상관없이 그저 자기 자신의 존엄성을 회복할 수 있는 하루가 주어지는 것이다. 심지어 개들과 고양이들에게도 말이다. 자, 안식일 계명을 지키라는 것이 이렇게 아름다운 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모두가 쉬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안식하기를 바라셨던 거죠. 자, 이게 의미예요. 두 번째로 넘어가죠. 긴장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의 삶에 한번 적용해 봅시다. 일단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일주일에 하루는 그러니까 무조건 쉬어야 한다. 누구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두가 쉴 수 있도록 안식일 계명을 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요? 일주일에 한 번 쉬나요? 어떻나요? 지금 주 5일째가 자리 잡혔잖아요. 안 그래요? 저는 2003년도 11월에 처음 직장 생활했습니다. 저 직장 생활을 조금 했었어요. 2003년도 8월에 제가 졸업을 했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11월 말에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할 때 그때만 해도 그러니까 주 5일제를 하냐 주 6일제냐 왔다 갔다 할 때였어요. 그러니까 주 5일제가 완전히 도입되기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부모님들은 아마 그걸 기억할 텐데, 부모님들이 뭐 놀토라는 말 알아요? 들어봤어요? 놀토를 어떻게 알지? 네. 노는 토요일, 네. 그러니까 일하는 토요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옛날에는 학교도 토요일날 오전 수업까지라고 해가지고 오전 수업을 하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걸 여러분들 어떻게 알아요? 알아요? 하여튼, 네, 그렇죠. 근데 제가 이제 직장생활 처음 할 때도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래가지고 우와, 제가 그때 기업인들이 난리가 났었어요. 토요일날 일을 안 하면 뭐 생산성 다 무너지고 우리나라 망하고 막 그런 얘기 했는데 안 망했어요.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죠. 뭐 사실 지금이야 주 5일제를 우리가 보편적으로 시행하는 국가에서 이 안식일 계명이 지금 우리와는 별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는 긴장이 좀 있습니다. 왜 그런지 얘기해 드릴게요. 여러분 보세요. 만성피로 증후군이라는 질병이 있는 거 아세요? 네, 그런 실제로 그 질병이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분명히 있는 진단명이에요. 근데 한국에서 만성피로 증후군 진단을 받는 환자는 지난 10년간 매년 25,000명씩 늘어났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 10년간 거의 1.5배 증가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만성 피로 증후군이 이렇게 많이 계속 지난 10년간 증가해 왔으면은 지난 10년간 한국 사람들이 일하는 시간은 늘었을까요, 줄었을까요? 이게 줄었어요. 진짜예요. 네. 지난 10년간 근무 시간은 월 16시간, 연 197시간 감소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입장에서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일하는 시간이 이렇게 줄었는데, 그렇죠? 왜 만성 피로 증후군이 더 늘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사회학자들이나 여러 학자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분석을 했을 겁니다. 이거를 제가 목사인데 전문성이 있는 사람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특별히 이것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적해주는 심리적인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꼭 뭐 실제로 회사 가가지고 얼마나 일하느냐 이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훨씬 더 심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한병철 교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제독 철학자죠. 그러니까 독일에서 이제 철학을 가르치고 있는 한국 사람입니다. 이분이 쓴 책 중에서 피로 사회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마 베스트셀러이기 때문에 읽어보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피로 사회라는 책을 보면요, 그러니까 지금 현대 사람들이 그러니까 실제 근무 시간은 줄어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이 점점 더 피로해지고 점점 더 쉬지 못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분석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 책의 일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어보세요. 성과 사회는 점점 더 부정성에서 벗어난다. 점증하는 탈규제의 경향이 부정성을 폐기하고 있다. 무한정한 할 수 있으니 성과 사회의 긍정적 조동사다. Yes, we can 이라는 복수형 긍정, 이러한 사회의 긍정적 성격을 정확하게 드러내준다. 이제 금지, 명령, 법률의 자리를 프로젝트, 이니셔티브, 모티베이션이 대신한다. 규율 사회에서는 여전히 노가 지배적이었다. 규율 사회의 부정성은 광인과 범죄자를 낳는다. 반면 성과 사회는 우울증 환자와 낙오자를 만들어낸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요? 철학자들은 좀 글을 어렵게 쓰죠. 간단하게 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점점 우리는요 성과 사회를 살고 있고요. 성과 사회는요 그 사람들이 실제로 해내지 못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는 문화가 정착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다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서로 계속해서 가스라이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훨씬 더큰 그러니까 안식하지 못하는 부담감을 안고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이걸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떤 개념 하나를 설명하면서 여러분들이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일을 하죠.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 학생도 있을 거고 아마 일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둘 다 일이라고 합시다. 공부도 일이니까 학생들한테는. 우리는 일을 하는데요. 항상 일을 할 때 그냥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일 이면의 일을 합니다. 일 이면의 일을 합니다. 무슨 말인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사람이 공무원 시험을 공부한다고 합시다. 여기 공무원 시험 공부하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막 공무원 시험이나 공무원 시험이 아니더라도 무슨 뭐 자격증이나 다른 여러 가지를 위해서 시험 준비를 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시험 준비를 합니다. 시험 준비를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죠? 공부를 합니다. 근데 공부를 하는데요. 공부만 하나요? 아니요. 공부를 하면서 염려도 같이 합니다. 그렇죠? 네. 공부를 하면서 염려도 같이 해요. 계속해서 공부를 하면서요. 이걸 떨어지면 내 인생이 망할 것 같은 두려움과 염려가 내 마음을 사로잡죠. 네. 그러면서 정작 공부를 그렇게 잘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렇죠? 너무너무 염려스러운 겁니다. 내가 작년에 떨어졌는데 올해 또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심리적으로 너무 고통스럽고 괴롭고 그래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앉아있긴 하는데 심리적으로 이 모든 게 잡혀있진 않은 거예요. 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나는 공부를 해야 돼요. 내일 시험입니다. 그래가지고 교회를 오늘 안 갔어요. 공부를 해요. 그럼 교회를 안 가고 공부를 하는 그날은 공부가 되게 잘 되죠? 그럴 리가요. 그럴 리가요. 딱히 공부가 더 잘 되는 느낌도 아닙니다. 네. 내가 교회를 안 간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무슨 B 받을 걸 A 플러스 받고 꼭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교회를 안 간 이유는 뭐죠? 두려워서예요. 두려워서예요. 혹은 염려돼서. 안 그래요? 그럼 그런 상황에서 공부를 한다고 합시다. 그럼 내가 공부를 잘하게 되나요? 아니요. 나는 공부만 하는 게 아니고 공부를 하는 일과 더불어서 염려하는 일도 같이 합니다. 일을 한다고 합시다. 회사에서 일을 한다고 합시다.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일을 해요. 어떤 프로젝트를 잡았습니다. 그럼 프로젝트를 어떻게 하고 싶죠? 성공시키고 싶어요. 그러면 프로젝트를 열심히 맡아가지고 그 프로젝트에 집중해가지고 일을 하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프로젝트를 붙잡고 계속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 이거 성공해야 되는데, 이거 실패하면 어떻게 되는데, 이 실패하면 내가 다음에 승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 못할 수도 있고, 근데 성공을 하면은 내가 사람들이 인정을 받을 거고 더 잘 될 거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미래를 시뮬레이션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미래에 무엇을 하고 싶다 혹은 해야 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붙잡고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죠? 이 사람은요, 일만 하는 게 아니고 일과 더불어서 염려를 같이 하거나, 일과 더불어서 같이 두려워하거나, 일과 더불어서 그러니까 자신의 정체성, 자신의 의미와 가치까지 세우려고 합니다. 보세요, 이게 우상 숭배의 가장 큰 문제점이에요. 네.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커리어의 우상을 제일 많이 두잖아요. 내 일의 우상을 두잖아요. 그러면요, 일은 그냥 일이 아니고요, 내 삶의 구원이 됩니다. 네. 내가 이 일을 잘 해내야 내가 의미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연애도 마찬가지예요. 연애하시는 분들도 있죠? 좋죠. 네. 연애를 하면 상대방을 내가 사랑해주고요, 그리고 상대방의 사랑을 받고요, 그냥 친밀한 로맨스와 우정을 다져가면서 서로 성장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연애예요. 근데요, 종종 연애를 할 때 이런 일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아껴주는 걸 통해서 나의 자아 정체성을 세우는 거예요. 네. 나의 의미와 가치를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제가 연애를 아직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요, 그리고 이미 하는 분들이 잘하도록 하기 위해서 팁을 몇 가지 드리도록 해요. 몇 가지까지는 아니고 한 가지만 드릴게요. 몇 가지 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려서. 보세요, 절대 외로운 두 사람이 연애하면 안 됩니다. 외로운 두 사람이요, 외로움을 채워주기 위해서 연애하잖아요. 그럼 좀 이따 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왠지 얘기해 드릴게요. 자, 둘 다 외로워요. 외로운데 갑자기 12월이 됐습니다. 옆구리가 시려워요. 그럼 어떻게 하죠? 마음이 보통 그때 많이 열리죠. 그러면서 뭐 교회에서 이런저런 활동을 하다가, 바깥에서 이런저런 무슨 뭘 할까요? 뭐 소개팅을 하다가 어쨌든 마음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만나가지고 대화를 하고 영화를 보고 어디를 가고 재밌어요. 나는 외롭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외로움을 채워줬어요. 자, 우리는 서로 맞아. 그리고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의 외로움을 채워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삶을 살았어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보세요. 외로움을 채우려고 하는 두 사람이 서로 만나잖아요. 그러면 뭘 기대할까요? 상대방이 나의 외로움을 채워주기를 바라겠죠. 그렇죠? 내가 상대방의 외로움을 채워주기 위해서 연애한 건 아니라고요. 상대방이 내 외로움을 채워주기를 기대하면서 연애를 했다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럴 때가 있단 말입니다. 나는 바쁘고 안 외롭고 상대방만 외로울 때가 있다고요. 그럼 어떻게 하죠? 내가 상대방의 외로움을 채워주기 위해서 연애한 건 아니에요. 그런 상황에서 상대방이 나한테 전화를 옵니다. 난 바빠 죽겠어요. 내일 시험입니다. 근데 힘들고 외롭고 같이 있어주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달려가야죠. 달려가면 내 시험은 망하겠죠? 그러면 항상 화가 납니다. 이걸 서로가 서로에게 요구하게 돼요. 이런 방식의 사랑은요, 서로를 섬기고 자신을 희생하는 방식이 아니고요, 상대를 이용해서 자신을 채우는 방식입니다. 이런 사람은 오래 못 가요. 계속해서 다투게 되죠. 또는 상대가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아껴주고 나를 높여주는 것을 통해서 자아 정체성을 세우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애를 했어요. 보통 이런 경우가 많죠. 저는 이제 여러분들 입장에서 믿을 수 없겠지만, 그러니까 제 아내를 만나기 전에도 연애를 몇 번 했습니다. 믿을 수 없겠지만 그냥 사실이에요. 뭐 검증할 수는 없잖아요. 그냥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런 불가사의한 일이 세상에도 있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굉장히 예쁜 분을 만났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예쁜 분이 저를 받아줬어요. 뭐 그럴 수도 있죠. 불가사의한 일은 있는 법이라니까요. 근데 이제 저는 처음에 되게 좋았죠. 왜냐면 그 예쁜 분이 제가 대시를 했는데 사귀겠다고 해주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근데 그러니까 그분 입장에서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쁜 분들은 자기가 예쁜지 알더라고요. 그렇죠? 뭐 거울 보면서 제가 은혜 받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저 같은 사람을 사귀어줬잖아요. 그렇죠? 그런 마음이 마음속 깊은 곳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충분히 노예처럼 헌신하지 않잖아요. 그럼 굉장히 자존심에 상처를 입더라고요. 굉장히 화가 나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생긴 것만 못생겼지 여전히 교만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생긴 게 못생겼다고 해서 늘 겸손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매들 잘 알아두세요. 아셨죠? 생긴 게 못생겼다고 해서 무조건 100% 겸손하다고
돼요. 그럼 제가 계속해서 노예짓을 하고 싶겠어요? 싫죠. 그럼 개겨보죠. 그럼 헤어진다고 엄포를 놓습니다. 그럼 두렵잖아요. 그럼 한두 번은 잘못했다 그러면서 무릎을 꿇어요. 근데 세 번까지는 안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럼 그 가운데서 계속, 그러니까 상보세요. 연애의 본질은요, 평등한 둘이 우정을 쌓는 거라고요. 자, 이 얘기를 해드리죠. 결혼하고 나서 제일 좋은 감정이 뭔지 아십니까? 결혼을 가장 아름답게 꾸미는 감정은요, 우정이에요. 절대 로맨스가 아닙니다. 로맨스는 사라져버려요. 우정이에요. 결혼한 두 커플이요, 부부가요, 서로가 서로에게, 그러니까 친밀한 우정, 베스트 프렌드일 때요, 그 결혼이 제일 아름답다고요. 대화가 잘 통하고 함께 하나를 바라볼 수 있고, 이게 진짜 아름다운 결혼 생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애를 할 때는요, 우정을 쌓아가야 돼요. 특별히 복음의 은혜 안에서의 우정을 쌓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결혼하고 나서 힘든 일 겁내 많아요. 아니 진짜예요. 보세요. 애가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환난이 들이닥치는 거예요. 애 태어나잖아요. 그럼 잠을 못 잔다고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최소한 100일 동안 잠을 못 자요. 애가 내가 잘 테니 너는 자지 마라 그런단 말이에요. 애가 태어나잖아요. 여기 애 있는 분들도 있을 건데, 애가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얘가 막 늘 맘대로 자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안아줘야 잔단 말이에요. 안아주고 재우잖아요. 근데 잤다 해가지고 내려놓으면 등에 센서가 있어요, 얘가. 그래가지고 막 깨버린단 말이에요. 미쳐버릴 것 같아요. 그건 환난이죠. 환난 가운데 뭐가 필요해요? 전우애가 필요합니다. 아니 진짜예요. 실제로. 그리고 그 과정 중에서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된 것으로 목표를 하잖아요. 그럼 계속해서 뭔가 삐끗하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연애를 했어요. 신납니다. 온도가 안 맞는 거예요. 나는 상대를 사랑하게 되고 이제 결혼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상대는 그냥 연애만 하고 싶어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여기에는 온도가 안 맞죠. 그렇죠? 그 반대일 수도 있고요. 그럼 온도가 안 맞죠. 그럼 계속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그러니까 자신이 상대방의 우상이 되려고 하든가 상대방이 자신의 우상이 되든가 하면서 서로를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다시 말하면요, 그냥 연애를 하는 게 아니고요, 연애 이면에 일을 하는 거죠. 이해되세요? 이게 사람들이 우상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혹은 우상 때문에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과정이에요.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그러니까 사랑을 하면서도 사랑을 받기를 원하고요, 일을 하면서도 자신의 입증받으려고 하고요, 그리고 무언가를 그냥 하면서도요 쉬지 못하고 계속해서 염려하고 두려워합니다. 이게 일의 긴장이에요. 여러분들이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지막입니다. 마지막까지 빨리 왔네요. 그죠? 네. 그럼 설교가 금방 끝날까요? 그럴 리가요. 보세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우리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1절 펴주실래요? 같이 11절이 왜 이렇게 미니 사이즈 버전으로 나오죠? 이는 엿새 동안에 시작.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 번째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 말은요, 그러니까 주일날 하루를 따로 거룩하게 떼어놓고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하나님과 성도들과 더불어서 교제하면서 안식하라는 의미이기도 하지만요, 더 깊게는요, 그러니까 삶 전체를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신뢰하면서 쉬라는 겁니다. 근데 그 근거를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기 때문이라고요. 자, 이유가 뭐죠? 내가 일했다, 그러니까 쉬어라. 단순한 원리죠. 아담을 한번 생각해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께서는요, 짐승들을 다 만드셨습니다. 자, 그리고 사람을 만드셨죠. 아담이 짜잔 하고 등장했습니다. 자, 아담이 어디 있었죠? 동산이요. 그리고 아담이 딱 생겨났을 때 이미 동산은 모든 게 완벽하게 구비되어 있었습니다. 맞죠? 동산의 모든 나무에 열매들이 있었어요. 아담이 그중 하나를 심거나 혹은 물을 주거나 한 적이 있었을까요? 아니요.
아담은 존재와 더불어서 모든 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거기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제외하면요, 마음껏 먹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아담은 그 중에 아무거나 따먹고 쉬고 누릴 수 있었습니다. 아담에게 일이 있었나요? 일이 있긴 있었습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고 관리하도록 하셨어요. 하나님께 지키고 돌보고 관리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이요, 그걸 못한다고 해가지고 굶거나 혹은 잘못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께 버림받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조건 없이 공짜로 주셨어요. 그리고 아담은요, 일을 하면서도 쉴 수 있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일을 하면서 쉰다는 것은 이런 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좀 하고 계세요. 그리고 모든 걸 만들고 계셨습니다. 이미 모든 걸 나한테 선물해 주셨어요. 그리고 삶의 작은 부분을 나에게 맡겨주셨습니다.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는 거요. 여러분들에게는요, 여러분들 나름의 일이 있겠죠. 그죠? 그것이 뭐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뭐 공부를 하거나 직장에 다니거나 이런 일도 있을 수 있고요.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맡은 일을 이룰 수도 있고요. 그리고 교회에서 맡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다양한 일들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아담에게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랬던 것처럼요,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내가 6일 동안, 7일 동안 모든 것을 만들고 나도 쉬었다. 내가 모든 걸 해낸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쉬어도 좋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을 어디서 발견할 수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어디서 발견하죠?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는 것에서 발견하는 거죠. 여러분, 그걸 알고 계십니까? 시편에 보면요, 126편에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그 다음 뭔지 아세요? 잠을 주시는도다. 안 들어봤어요? 이 말씀? 굉장히 아름다운 말씀인데, 옛날에 이 말씀 진짜 좋아했어요. 설교 시간에 졸 때마다 하나님 날 사랑하셔, 하나님 날 사랑하셔. 그래서 날 잠을 주시는 거야. 아니에요, 그건 아닌데. 자, 보세요. 여호와께서는 그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걸 깊이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잘 수 있는 이유는 뭐죠? 하나님이 주무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안식할 수 있는 이유는 뭐죠?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은요, 그러니까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청년들, 특히 성도들에게 그러니까 되게 많이 말하면서 강조하는 말이기도 하고요. 특별히 우리 교회 사역자들은 이 문장을 꼭 외워야 합니다. 이런 라이프 스타일이죠. 저를 따라해 주세요.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고, 나머지를 주님께 맡긴다. 다시 한번 말할게요.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고, 나머지를 주님께 맡긴다. 자, 이거예요. 옛날에는 제가 이 문장을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를 주님께 맡긴다 이렇게 가르쳤었어요. 근데 그거 바꿨습니다. 왜냐하면은 옛날에 최선을 다하고라고 가르쳤더니 한국 사람들은 최선을 다하는 거를 완벽한 거라고 오해하더라고요. 특별히 그렇게 좀 있어요. 그래가지고 하루에 막 13시간, 14시간 일한 게 난 최선을 다하지 못해서 뭐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바꿨습니다.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고 주님께 맡기는 거죠. 사실 이건 저 자신에게도 가장 큰 도전과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요? 큰 원칙이 되는 말입니다. 저는 워커홀릭이거든요. 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저를 보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대학교 3학년 때부터 하루에 13시간, 14시간씩 일을 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대학생 때는 공부를 그렇게 매일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직장을 다닐 때도 항상 그런 식으로 일을 했고, 목회를 해도 항상 그런 식으로 삶을 살았습니다. 그냥 그게 우리 집안에 흐르는 피 같아요. 우리 부모님도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래가지고 항상 그 가운데서 저는 저 자신과 가족과 그리고 제 주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워낙 체력이 좋아요. 여러분들 어떻게 보시면 체력 되게 좋아요. 막 자다가 깰 정도로 체력이 좋아요. 그래서 체력이 좋으니까 이제 일을 즐겁게 하고 많이 하고 했었죠. 근데 그 가운데서 저는 되게 주변 사람들을 많이 괴롭혔던 것 같습니다. 저만큼 일하지 못하는 사람을 마음속으로 정죄하거나 비난한 적도 많았고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면서 가족들을 소외시키거나 외롭게 만든 경우도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제일 큰 문제는요, 항상 이런 거였습니다. 제가 열심히 일을 하고 많이 일을 함으로써 사람들을 괴롭히는 건 둘째치고, 일을 하면서도 계속해서 두려워하고 계속해서 염려하고 이 일이 잘 될까 안 될까, 망하는 건 아닐까, 이것 때문에 계속 두려워하기 때문에 내 주변 사람들을 계속해서 같은 두려움으로 몰아넣었다는 겁니다.
항상 이게 제일 큰 문제였어요. 저는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2011년도에 저희 부부까지 해서 12명이 청년이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생각해보세요. 12명이 교회를 개척했다. 되게 무섭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때 당시 교회를 개척한 제 입장에서 그때 제가 34살이었거든요. 34살짜리 34살? 없어요? 다 젊군요. 아니면 자기를 지금 속이고 있구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34살이 됐는데 개척을 했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진짜 무서웠단 말이에요. 그리고 미친 듯이 목회를 하고 그리고 미친 듯이 두려워했죠. 그러다가 제가 하나님을 안 신뢰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를 돌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설교 때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믿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됐죠. 그 과정 중에서 제가 배웠던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걸 꼭 믿어야 해라고 생각하면서 배웠던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알겠죠? 이 세 가지 하나하나가 여러분들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는 종종 나쁜 일을 사용해서 좋은 것을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종종 나쁜 것을 사용해서, 나쁜 일을 사용해서 좋은 일을 일으키게 하신다고요. 로마서 8장 28절을 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그다음 뭐죠? 선을 이루느니라. 자, 깊이 한번 생각해보세요. 진짜 말 그대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말합니다. 이거는 성경에 나오는 여러 역사를 통해서 입증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요셉 이야기 혹시 아시나요? 요셉은 부모님께 편애받는 아이였죠. 그리고 형들이 있었습니다. 형들은 요셉을 질투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죽이려고 했죠. 그래서 어떻게 했죠? 애굽에 팔아넘겼습니다. 다행히 죽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애굽에서도 요셉은 하나님께 신실하게 순종하면서 살았습니다. 성적인 유혹이 왔는데 단호하게 거절했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됐죠? 감옥에 갔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했는데 어떻게 됐죠? 감옥에 갔어요. 그리고 화가 났죠.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내 과거에 하나님 뜻대로 살았고 하나님께 순종했는데 근데도 불구하고 내 인생은 망쳤어. 나는 감옥에 있어. 자, 그리고 어떻게 됐죠? 그가 감옥에 가지 않았으면 결코 만나지 못했을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의 꿈을 해몽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결과 나중에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요셉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되고요. 그리고 바로가 요셉을 만나게 되고요. 그러면서 총리가 되죠. 다시 말하면요, 요셉이 총리가 된 이유는요, 요셉이 감옥에 갔기 때문입니다. 요셉에게 나쁜 일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좋은 일이 있는 거죠. 항상 인생은 이런 식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요, 어떤 나쁜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게 뭐 소소하게는 이런 거일 거예요. 내가 연인한테 차였어. 혹은 내가 착상하는 사람이 날 좋아하지 않아. 뭐 이 사실 소소하진 않지만 어쨌든 소소하게는 이런 걸 거예요. 혹은 여러분들 건강이 상하는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경제적으로 큰 해를 입는 일도 있을 수 있겠죠. 이 모든 일들은요, 이 모든 일이 없었으면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좋은 일을 위한 원인이 될 겁니다. 시건교회 얘기를 잠깐 해드리죠. 어제 잠깐 얘기했듯이 시건교회 청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희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특별히 신앙이 없다가 혹은 오랜 기간 동안 신앙을 잃었다가 시건교회 와가지고 예수님 만나게 되고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저한테 되게 이런 고마움의 표현을 많이 해줬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덕분에, 그리고 시건교회 덕분에, 이 공동체 덕분에 내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됐어요. 이제 나의 삶은 변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말 기쁜 일이죠. 저한테는 정말 기쁜 일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도 시건교회 덕분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아가게 됐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고, 또 성도들의 사랑을 받게 됐으니까요. 시건교회 설립과 연관해서 재미있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옛날로 돌아가죠.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제가 되게 좋아하는 목사입니다. 사실 저는 이제 이렇게 옛날에 청년 때요, 그러니까 27살 때였어요. 27살 때 이분의 책을 읽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냥 누구 친구 만나러 이제 약속을 잡으러 이제 어디서 이제 기다리고 있다가 그 친구가 늦었어요. 그래서 결국 저를 바람 맞췄거든요. 근데 할 게 없어가지고 서점에 들어가가지고 서점에서 책을 꺼냈는데, 그때 꺼냈던 책이 이제 보려고 해서 샀던 책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책이었어요. 부흥이라는 제목의 책이었죠. 그리고 그 책을 읽고 나서 엄청난 기쁨을 누렸어요.
실제 제 마음 가운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책을 읽고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로이 존스 목사님의 책을 계속해서 읽고 또 읽고 해가지고 로이 존스 목사님 통해서 복음을 이해하게 되고 교리를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 제가 결심을 하고 교회를 개척하게 됐죠. 네. 자, 이게 이제 개인적인 로이 존스 목사님과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한참 전으로 뒤로 거슬러 보면요, 이정규가 태어나지도 않았던 시절에 이런 일이 한 번 있었어요. 로이 존스 목사님은 이제 1910년생이십니다. 1901년생이세요. 1901년생이시고 이제 런던에서 이제 목회를 했어요. 근데 런던의 웨스트민스터 채플이라는 교회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그 교회에서 목회를 하기 이전에 웨일즈의 시골에 있는 작은 교회에서 목회를 하셨어요. 근데 웨일즈의 시골에 있는 작은 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 그 교회에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굉장히 깊은 일이었죠. 그리고 그곳에서 10년을 목회를 했는데 그때 당시 웨일즈에 있는 장로교 신학교에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을 총장으로 데려가려고 이제 결정을 해요. 그래서 결정을 다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 이제 신학교의 총장으로 가게 다 내정이 된 상태였어요. 그리고 목사님 본인도 이제 그걸 기뻐했고 가기로 마음을 먹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제 누군가를 총장으로 선임을 하려면 이사회가 이제 투표를 해가지고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로이드 존스 목사님 편을 들던 이사 한 명이 이사회에 가는 기차 시간에 늦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사회에 참석을 못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 로이드 존스 목사님 떨어져요. 그리고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걸 듣고 굉장히 실망합니다. 실망할 만하죠. 그리고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뭐야 이 바보 같은 이사 이런 생각이 들죠, 그렇죠? 그리고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 이제 총장에서 떨어지고요. 조금 실망했지만 그래도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려니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서 나중에 런던의 웨스트민스터 채플로 청빙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29년을 목회를 하세요. 그리고 29년을 목회를 하면서 했던 설교 시리즈 중에 한 개가 부흥이고요. 그리고 부흥이라는 것이 실제로 나중에 책으로 출간되고요. 그리고 그게 한국어로 번역되고요. 그리고 2007년도에 제가 읽죠. 그리고 그걸 저는 은혜를 엄청 많이 받고 로이 존스 목사님에 올인하고 그리고 개척해야겠어. 그리고 개척을 하고 시각교회가 설립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각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셨죠. 저 보세요. 저는 시각교회 교인들한테 이 얘기를 해주는 걸 좋아합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시각교회가 설립되고 시각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장하고 여기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있죠. 그럼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네, 시각교회가 설립된 것이 기쁜가요? 네. 그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기쁨을 위해서 한 바보 같은 이사가 기차 시간에 지각하도록 허용하셨습니다. 정말 믿으세요? 전 정말 믿습니다. 저는 로이 존스 목사님의 전기를 읽다가 그 부분을 읽고 진짜 경악을 했습니다. 왜요?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삶에서요 어떤 일들은 완전히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때 그 바보 같은 이사님은 자기의 지각이 시광교회 설립에 기여했을 거라고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맞죠?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몰랐을 거예요. 지금 저는 알죠.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삶에서 경험하는 되게 짜잘한 실패 혹은 짜잘한 그게 짜잘한 것일 수도 있고요. 거대한 것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무의미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정말 내가 바보 같은 짓이라고 생각했던 후회할 만한 일들 있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다 무의미한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생각한다면요,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안 믿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믿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세요. 저 보세요. 이 말씀을 정말로 믿는다면 삶에서 여러분들이 하는 실패나 무의미하다고 느껴지는 일들이 점점 의미 있게 다가오게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실패해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을 겪어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쉴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안식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고 그 다음 뭐요? 네, 주님께 맡긴다고요.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고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것을 알았더라면 구했을 바로 그것만을 여러분들에게 주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말이 길죠? 그렇죠? 설명해드릴 거예요. 걱정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든 것을 알았더라면 구했을 바로 그것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해드릴게요. 우린 때로는 기도합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신앙이 좀, 그러니까
신앙의 기복이 있고 나는 좀 신앙이 좀 많이 떨어졌다 이런 분들 중에서는 과거에 하나님께 무언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신 것 때문에 화가 난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지점 때문에 신앙이 떨어지거나 하나님과 거리가 생기기도 하죠. 저도 그런 적이 많았습니다. 저도 제 삶의 신앙의 기복을 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것도 빡세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셔가지고 빡친 일들이 많았습니다. 근데요 시간이 지나고 보잖아요. 그러면 참 놀라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모든 것을 알았으면 구했을 방식으로만 내 삶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거죠. 예를 한번 들어보죠. 이제 자꾸 제 연애 얘기를 드는데 잠을 깨우기 위한 용도니까 그냥 이해해 주세요. 22살 때 이렇게 짝사랑했던 분이 있었습니다. 진짜 좋아했어요. 지금 저는 일기를 그러니까 20년 넘게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기를 보면 과거에 제 그게 다 있어요. 제가 일기 쓰는 게 되게 좋아합니다. 진짜 좋아요. 그래서 일기가 아래아 한글 파일로 가지고 있어요. 한글 파일로 가지고 있는데 한글 파일 3개에 다 있습니다. 그 20몇 년이 다 있는데 각 파일이 전부 다 텍스트만 있는데도 20메가씩이 넘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내용 텍스트를 담고 있는 거죠. 근데 그 22살의 이정규의 일기를 보면은 22살 때 정말 간절히 기도했던 한 여인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A자매라고 해두죠. 아니 갑자기 그렇게 혹시 A자매 아니시죠? A자매 위해서 기도 많이 했죠 제가. 그래서 A자매가 어제 얘기했던 그 앞자리에 앉았던 그 자매예요. 제가 막 기도했던. 근데 도망가 버렸던 그 자매예요. 근데 어떻게 기도했겠습니까? 제가 A자매 위해서 엄청 기도했죠. A자매를 주시옵소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제가 금식하겠나이다. 뭐 그때 기도할 때 그때 들었던 지금도 그 설교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기도의 분량을 채우라는 제목의 설교가 있었거든요. 기도의 분량. 설교 제목이 기도의 분량을 채우라 했어. 그래서 분량을 채우면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 지금만 생각하면 약간 이단적인 설교였는데 어쨌든 제가 잘못 알아들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막 분량을 채워야지. 그 분량이 어디까지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채우겠다. 그러면서 막 금식하고 막 기도하고 금식해서 살 빠지면 좀 나 살 빠진다 그러면서 기분 좋아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결국 안 됐죠. 안 됐고. 그러니까 제 마음 가운데는 항상 그 이후에 일종의 회의가 자리 잡고 있었어요. 어떤 회의냐면은 하나님 기도해도 응답 안 해주시는데 이런 거죠. 다 필요 없던데 기도는 필요 없어 잘생겨야 돼 이런 회의감이 저한테는 굉장히 강했어요. 그러고 나서 한참 지나면서 이 문장을 제가 읽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것을 알았다는 그리스를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게 팀 캐러 목사님의 말이에요. 팀 캐러 목사님이 성경을 연구하고 그 본인의 인생을 반추해 보면서 깨달은 진리를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근데 실제로 저한테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얘기해 드릴게요. 보세요. 한참 지나고 나서 제가 28이 됐고요. 저는 이제 24살에 어떤 여성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이게 제 아내입니다. 지금의 제 아내요. 그리고 제 아내도 굉장히 저를 이제 처음에 거절했어요. 제 아내의 이상형은 조인성이었거든요. 그리고 하여튼 되게 거절했어요. 제가 세가족 리더였고 제 아내가 세가족 팀원 그러니까 조장이긴 한데 이제 같이 섬기는 팀 조장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여튼 뭐 그냥 엮일 일은 많았는데 제가 이제 처음에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제 처음에 이렇게 마음을 보였어요. 근데 제 아내는 어렸을 때부터 그 연애를 한 번도 안 해봤었어요. 제가 처음이에요. 근데 이제 많이 이렇게 누가 대시를 해도 다 거절했어요. 완전 슈퍼 울트라 철벽이었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자기가 고등학교 때 그 이제 교회 선생님이 그러니까 제 아내 이름이 이제 박주진인데 주진아 너는 그러니까 이 사람 저 사람 연애 많이 하지 말고 그냥 딱 한 명 만나서 결혼해라. 그게 현명하다. 그렇게 가르쳐줬고 그리고 제 아내는 그게 지혜롭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연애 함부로 하지 말아야지. 그리고 제 아내 이상형은 조인성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상형이 조인성이고 자기는 한 번 만나고 연애 그러니까 한 번에 끝날 건데 이정규가 들이대 기분이 안 좋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래서 거절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근데 이제 같이 어떤 소그룹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계속 엮이잖아요. 엮이는데 뭐 제 아내는 어쨌든 성격상 뭐 부담스러워요. 속을 바꿔주세요. 이런 스타일도 아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그냥 해라. 뭐 너는 나를 좋아해라. 나는 널 거절하란다. 약간 이런 스탠스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자기가 성경을 읽다 보면 궁금한 게 생길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조장이니까 저한테 많이 물어본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미친 듯이 공부해가지고 가르쳐주죠. 막 주석 같은 거 막 보고 막 으악 하면서. 근데 제 아내가 갑자기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제가 성경을 막 열심히 설명을 해주고 막 그러니까 갑자기 머릿속에 이렇게 성경을 사랑하는 남자라면 평생을 함께해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딱 스치고 지나가자마자 이런 생각하면 안 돼,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 그랬던 거죠. 근데 그런 있잖아요. 원래 있다는 생각이 한번 스치잖아요. 그러면 남아요. 그렇죠? 그래서 계속 이제 제가 뭐 이렇게 막 들이대고 그러면 이제 옛날에 다 미웠는데 이제 조금씩 안 밉게 보이는 거죠. 그리고 그때 저는 기도를 거의 안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기도에 대한 상처가 있다고요. 기도해봤자 하나님 안 들어주시니까. 그러다가 제가 나중에 알게 된 게 있어요. 왜냐면은 보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죠? 그렇죠? 그리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신 그 하나님 입장에서 22살의 이정규가 원했던 그 A자매는 저랑 안 맞는 분이었어요. 지금도 제가 생각하면 그때 일기가 있으니까 그분에 대한 묘사와 저 자신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잖아요. 안 맞는 분이었어요. 지금의 제 아내는 저하고 너무나 잘 맞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근데 이 22살의 이정규는 그걸 알고 있을까요? 모를까요? 22살의 이정규는 박주진이라는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그때 박주진을 제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할 수 없었겠죠. 그렇죠? 그냥 A 자매를 달라고 기도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모든 걸 다 알고 있다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제 미래를 알고 계세요. 제가 아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아시죠?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처음에 우리가 무슨 얘기부터 시작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가장 큰 이유가, 때로는 설명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 중에서 가장 이해할 수 없는 게 뭐죠? 우리 미래입니다. 여러분 미래를 아세요? 미래를 정할 수 있나요? 내가 열심히 살면 여러분들의 미래가 무조건 행복해지나요? 아니요.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 미래를 아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맞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신 거죠. 22살에 A자매를 주시옵소서, A자매를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그 이정규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외면하신 게 아닌 겁니다. 그분은 모든 걸 알고 계십니다. 미래를 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그분은 창세전부터 정해놓으신 제 짝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제가 A자매를 달라고 기도했던 그 기도를요, 그분은요, 그러니까 모든 걸 알고 계시니까 제가 지금의 제 아내를 만나게 해달라는 기도로 바꿔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거죠. 이해하십니까? 네. 여러분들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절대요. 네.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기도 제목이나 기도의 결과를 통제할 수 없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걸 슬퍼하거나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삶을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방식으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응답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붙잡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요, 여러분들은 내가 내 미래를 통제하려는 열망에서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안식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여러분들 쉴 수 있게 돼요. 자, 쉬는 게 꽤 어렵죠. 왜 어렵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의 주재권을 내려놔야 됩니다. 주재권을 내려놓지 않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할 거예요.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날 거예요.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갈 거예요. 내가 무조건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들 쉬지 못하게 돼요. 두 가지 이유에서 쉬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는 그런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된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이 둘을 반복할 수밖에 없게 돼요. 그때 여러분들이 말하는 겁니다. 내 삶은 내게 아닙니다. 내 삶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나보다 더 잘 아십니다. 내 미래에 대해서 결정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내가 결정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쉬게 됩니다. 보세요. 여러분 보이십니까? 주께 나의 삶을 맡기는 게, 삶의 주권을 주님께 드리는 게 어떻게 여러분들을 안식하게 만드는지. 세 번째 얘기를 해드리죠. 세 번째 이야기는 제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계속 개인적인 얘기를 계속 했지만 이 이야기는 특별히, 사실 제가 외부에 설교할 때 제 개인적인 얘기를 이렇게 많이 하는 설교는 오늘이 처음이에요. 오늘 설교는 저 바깥에서 하는 처음 설교거든요.
아니, 딱 치지 마세요. 딴 설교가 더 좋아요. 농담이에요, 농담. 그러니까 주제에 맞춘 거예요. 주제에 맞췄는데 세 번째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내가 삶에 주님께 주권을 드리는 데는 과정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과정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번에 다 못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과정이 있습니다. 네. 자, 그 과정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보죠. 저는 이제 백수 생활을 6개월 정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평으로 구직자로 삶을 산 거죠. 6개월 동안 구직자 생활을 한 거는 뭐 그렇게까지 큰 뭐 이렇게 엄청 괴로운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직장 생활,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할 때는 그래도 지금보다는 상대적으로 취직이 잘 되던 때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직을 6개월 동안 한 거는 조금 약간 이제 그렇게 쉬운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 동기들도 이제 졸업을 할 때 대부분 빨리빨리 취직을 했기 때문에 저는 좀 더 마음이 조급했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저는 그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들어가고 대학 졸업하고 대학원까지 갔거든요. 근데 그 모든 과정 중에서 그러니까 한 번도 소속이 없이 쉰 적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소속이 없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쉰다라는 게 저한테는 꽤나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6개월 동안 되게 조바심을 내면서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원서를 계속 썼죠. 원서 계속 써가지고 뭐 지원하고 원서 쓰고 지원하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그때는 지금처럼 지금 다 이제 인터넷으로 그 원서 지원을 하잖아요. 근데 그때는 인터넷 뭐 이메일로 원서 지원을 하기도 하고 뭐 직접 원서를 써가지고 지원하기도 하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제가 다녔던 회사, 제가 이제 회사를 취직하기 위해서 이제 노력했던 때 이야기를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근데 이제 매일같이 좀 약간 두려워하고 조바심을 내면서 이제 원서 쓰고 원서 내고 원서 쓰고 원서 내고 그런 삶을 반복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많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되게 힘들었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아침에 그러니까 내가 백수긴 하지만 9시까지 도서관에 출근해가지고 하루 종일 원서 쓰고 6시에 퇴근하리라 그런 마음을 먹고 실제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루는 이렇게 계획을 짰어요. 이제 어느 한 회사에 원서를 내야 되는데 제가 그때 살던 이제 집이 분당이었거든요. 분당에서 이제 고속터미널에 있는 회사를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고속터미널까지 가서 원서를 냈단 말이에요. 고속터미널 가서 원서를 내고 그 다음에 합정 아시죠? 합정에 있는 회사에 또 지원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합정에 있는 회사에 가서 원서를 내고 합정에서 친구를 만나서 밥을 먹고 분당에 있는 집으로 다시 돌아온다. 이게 제 계획이었어요. 그럼 계획을 짜고 나서 완벽해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죠. P도 계획을 짠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계획을 짜고 이제 잘 지켜야지라고 마음 먹고 이제 출발했어요. 출발하고 원서 접수 마감 시간은 오후 5시까지였습니다. 그래서 좀 약간 여유 있게 출발해서 2시쯤 출발했습니다. 출발해가지고 이제 딱 갔습니다. 가가지고 이제 고속터미널 가가지고 원서를 딱 내밀었는데 거기 이제 인사팀 가가지고 내밀었죠. 근데 이제 그 직원이 이렇게 딱 보더니 증명사진이 하나밖에 없네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증명사진 공고에 하나만 내면 된다고 돼 있었는데요? 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2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증명사진이 없었거든요. 그럼 지원이 안 되는 거냐고. 그러니까 지원이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주면 안 되냐? 안 된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이가 없어가지고 분명히 공고에는 1개만이라고 써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혹시 여기서 프린트를 할 수 있냐? 제 파일로 이렇게 프린트를 할 수 있으면 하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물어봤는데 그것도 안 된대요. 보안 때문에. 그 어쩌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생각하는 게 나가서 PC방 가가지고 PC방에서 프린트를 해가지고 갖다 줘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나왔어요. 그리고 PC방을 돌아다니는데 강남에 있는 PC방 왜 프린트가 없지? 프린트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겁내 돌아다니면서 PC방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프린터를 찾았습니다. 근데 찾았는데 없고 실망하고 하다가 결국은 이제 한 PC방에서 프린터를 찾았어요. 찾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사진을 해가지고 줬습니다. 주고 나서 이제 나왔는데 나왔는데 4시 반인 거예요. 근데 이제 합정에 있는 회사한테 지원을 해야 되잖아요. 거기 5시까지 가야 되는데 그 고속터미널에서 합정에서 30분 안에 가는 거 힘들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든 갔는데 결국 이제 늦었죠. 5시를 넘겼어요. 그래가지고 5시를 넘겼지만 혹시 지금이라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라고 물어보니까 또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박절해 전부 다. 제가 진짜 안 되냐고 그러니까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났습니다. 화가 나가지고
친구도 만나려고 하는데 친구가 갑자기 아프다고 그래가지고 꺼지라고 그러고 그래가지고 모든 게 잘 안 됐죠. 그러면서 이제 지하철을 타고 다시 집으로 오는데 이제 배는 고프고, 그리고 오늘 내가 계획한 거는 아무것도 안 됐고, 그리고 그날 아침 또 기도도 되게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또 기도도 잘 됐어. 예.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기도도 잘 되고 열심히 하고 착하게 살았는데 그날 일이 안 되면 하나님께 배신감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배신감을 느끼면서 이제 지하철을 타고 오고 있었어요. 지하철을 타고 이제 막 오고 있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너무 일단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너무 힘들다. 나 진짜 이게 너무 불안하기도 하고 언제 취직하려나, 하나님 날 돌보고 계시는 건가, 그런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계획을 세웠는데 내 계획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지금 하나님께 화를 내고 있어요. 그럼 마치 내 삶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는 거잖아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좀 위선적으로 느껴졌어요. 왜냐하면은 아니 뭐 내 삶은 주애가 좀 이따 부르겠지만 내 삶은 주애가 뭐 이런 날 겁나 좋아하고 막 울고 막 그러다가 정작 삶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화를 내면은 도대체 내 삶의 진짜 주인은 누군 거야?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갑자기 이런 고백이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늘의 삶이 내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내가 계획한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면 내 삶의 주인이 나라고 착각했을 겁니다.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것에 감사합니다. 솔직히 감사하는 건 아니고요. 이해는 합니다. 근데 제가 이 모든 것을 감사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성장하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지하철을 타고 왔어요. 기분이 되게 좋아졌습니다. 되게 감사하기도 하고요. 뭔가 그러니까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지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사실 자체가 굉장히 감사했어요. 그리고 즐거웠습니다. 그러고 나서 집에 돌아왔고요. 저녁을 먹고 그날은 보냈죠. 자, 그 고속터미널에 있는 회사 붙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네, 어떻게 잘 아시죠? 반전은 없었어요. 떨어졌어요. 젠장. 그러면서 처음에 떨어지는 걸 이제 서류에서 광탈했거든요. 기분이 진짜 안 좋더라고요. 처음에는 야 진짜 하나님 너무하신다. 서류는 붙여주지.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그때도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맞아,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고 고백했잖아. 하나님께서 다른 계획이 있겠지. 그래서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고 주님께 맡기자 라고 마음을 먹고 다른 회사를 막 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달이 지났어요. 2달이 지났는데 그 고속터미널에 있는 그 회사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갑자기 전화가 와가지고 전화를 받았죠. 그러니까 이제 이정규 씨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 맞습니다. 오늘 어디 회사라고, 혹시 내일 면접 보러 올 수 있어요?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갑자기? 여기서 내가 된다고 그러면 싸고 일어나? 그런 생각을 잠깐 하긴 했지만 지금 그걸 따질 때가 아니죠. 예 가능합니다. 내일 근데 하루 종일 시간을 내래요. 왜냐면 내일 면접을 여러 번 볼 수도 있대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시간 다 비워놓을 수 있냐? 비워놓을 수 있죠. 전 싸니까요. 그러고 나서 이제 다음날 이제 갔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정장을 입고 아침 9시 가가지고 면접을 그날 세 번을 연달아 봤어요. 3번을 연달아 보고 신체 검사까지 받았습니다. 신체 검사까지 다 받고 다음 주 월요일 날 출근하세요라는 말을 듣고 그 회사에서 나왔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뭐 감사가 차오르거나 그런 건 아니었어요. 되게 얼떨결에 난 되게 힘들게 맨날 기도하다가 이렇게 취직했나고? 이 회사가 좋은 회사라서 다닐만은 한데 이건 좀 이상한데? 이런 생각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한 2주 정도, 이제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출근해가지고 이제 일을 했습니다. 2주 정도 일을 하고 정신이 없었어요. 막 초반에 이제 일하니까 정신이 없어서 2주 정도 일을 하다가 이제 2주 후에 인사팀의 어떤 직원분이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규 씨 커피 한잔 할 수 있냐고. 그래서 할 수 있다. 그래서 커피를 마시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되더라고요. 어떻게 하다가 취직하게 된지 궁금하지 않아요? 그러는 거예요. 궁금하지. 엄청 궁금했죠. 아무도 얘기를 안 해줬거든.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된 거냐 물어보니까 이제 이런 거예요. 사실 그때 저 증명사진 1개만 제출하는 게 맞았던 거예요. 네. 그때 인사팀 직원이 잘못 올린 거였어요. 그걸. 그리고 저는 제가 잘못한 게 아니었던 거죠. 갔는데 하루 종일 그 인사팀 직원은 시달렸던 거예요. 왜냐면 지원자들이 와가지고 뭐
다 전부 다 한 개씩 갖고 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2개예요. 그럼 뭐 화내고 다 엎으려고 그러고 막. 그런데 그 하루 종일 그분은 이제 그런 그러니까 그 저기 뭐 지원자들이 화난 지원자들한테 시달렸던 거죠. 예. 그러다가 이제 어떤 바보 같은 애가 와가지고 바보 같은 애 와가지고 할아버지 프린트 안 돼. 나가서 그러면서 나가가지고 되게 헐레벌떡 오면서 막 울면서 증명사진을 주면서 너무 착하게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가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인사팀 직원 입장에서는 하루 종일 시달리고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너무 착하고 바보 같은 애가 와가지고 내가 너는 이름을 기억한다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저기 실무 쪽으로 넘기기 전에 제 이력서는 따로 복사를 한 거예요. 복사를 해가지고 자기 이제 그 서랍에다가 쑤셔 놓은 거죠. 그러고 나서 2주가 지났어요. 아니 2달이 지났어요. 2달 정도 지났는데 그 채용은 다 마무리가 됐죠. 채용 마무리가 됐는데 이제 합격한 사람 중에서 한 명이 자기 토익 점수를 위조한 거예요. 그래서 잘린 거예요. 잘리고 그 빈자리 한 명을 뽑아야 되는데 그 빈자리 한 명을 뽑을 때 공채를 새로 하자니 그렇잖아요 좀. 공채를 하면 돈도 많이 들고 이게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어이씨 이거 어떻게 공채를 새로 하지? 그러고 있는데 그때 그 인사팀 직원이 그걸 알게 돼가지고 얘 면접 한번 보실래요? 하면서 해당 부서장한테 보낸 거죠. 근데 그 부서장이 받자마자 그 부서장이 정말로 필요했던 기술을 제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 내일 시간 되나 면접 보러 오라고 하라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사실 합격한 날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들지 않았고 뭐가 어떻게 된 거지? 그러면서 기도도 안 했어요. 근데 그날은 뭐지 이거? 이게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선물이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날은 기도를 하러 갔습니다. 그날은 퇴근을 하고 바로 교회로 갔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이 모든 게 어떻게 이루어진 겁니까? 전 모르겠습니다. 당연히 모르죠. 하나님께서 그때 나타나셔가지고 사실 이 모든 게 이런 식으로 가르쳐주진 않으셨어요. 근데 제가 기도를 하면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우여곡절이 없는 상태에서 바로 붙었을 수도 있었겠죠. 그렇죠? 근데 그러면 저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을 안 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제일 귀하고 소중한 배움을 못 배웠겠죠. 이 우여곡절을 지나고 나서 이 회사에 들어가게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 모든 과정 중에서 배운 가장 좋은 건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길 때 가장 자유롭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 사실을, 이 믿음을 버리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정말 자유로웠어요. 그리고 제 인생에서 이런 정도의 기적은 이것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간증할 게 없어요. 이제 그 이후에는 저는 되게 하나님 이성적인 사람한테는 이성적인 일만 주시는가. 그냥 그러니까 갑자기 이게 기적적이다라고 느낄 만한 일을 경험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의 경험이 저한테는 굉장히 지금도 여전히 생생하게 느껴집니다. 제게 그 경험이 생생하게 느껴지는 가장 큰 이유는 똑같은 일이 다시 없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기적적인 일이 또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냥 지금 내 삶을 내가 주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내가 믿을 수만 있다면 내 삶에서 때로는 겪는 모든 나쁜 일들이 결국은 이 나쁜 일이 없으면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좋은 일의 원인이 된다는 것을 내가 신뢰할 수 있다면 내가 결국 일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내가 신뢰할 수 있다면 그럼 나는 만족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안식하는 삶은 아무 일도 안 하는 삶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안 사는 삶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죠. 열심히 사십시오. 힘을 다하세요. 근데 열심히 살고 힘만 다하십시오. 이제 걱정은 그만하세요. 두려워하는 일도 그치십시오. 미래를 통제하는 것도 그치십시오. 그러니까 주님께 맡기세요.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고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고요. 내가 이해할 수 없어도요.
내가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같이 찬양합시다. 어제 불렀던 노래인데요.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정말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부릅시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 주만 따르네. 처음부터 다시 한번 봅시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보이지 않아도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런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에게 뭐가 필요하면 용기가 필요해요. 어떤 용기가 필요하냐면요, 내 삶이 내가 원하는 대로 늘 되지 않을 거라는 걸 받아들이는 용기죠. 내가 통제한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해요. 그건 꽤나 큰 용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한 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응답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그때 여러분들은 내가 기도한 게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을 거야.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가 감히 바라거나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방식으로 나에게 응답해 주실 거니까 나는 내가 때로는 실패한다 하더라도 염려하지 않을 거야 라고 결단하는 용기가 필요한 거죠. 여러분들은 때로 불순종을 그치고 순종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건 꽤나 어려운 일이에요. 순종하는 건 힘든 일이죠. 순종하면 망할 것 같다고 느낄 때 있지 않아요? 정말 순종하기 싫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자기를 부인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런 용기를 어디서 얻을 수 있는지를 말씀드릴게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그분도 용기가 있는 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장 위대한 부분이 뭔지 아십니까? 다른 종교의 신들은요, 용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용기가 뭐죠? 용기가 마동석처럼 나와가지고 다 때려 부수는 게 용기인가요? 아니요. 용기는요, 너무너무 두려운데도 불구하고 옳은 일을 하는 겁니다. 맞죠? 진짜 용기는요, 독립운동가들 보세요. 자기가 일본 수사한테 잡혀가지고 고문당할지도 모른다는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옳기 때문에 도전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분은요, 하나님의 명령에 자신이 순종하면 십자가로 끌려가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분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하나님께 버림받을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끔찍하게 두려워하셨습니다. 겟세마네를 보세요. 아버지여, 이 산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3번이라고 하시죠. 너무나 두려워했고 너무나 끔찍하게 힘들어했고 너무나 괴로워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도망치셨나요? 아니요. 그분은 용기를 내셨죠. 그분이 일어서셨습니다. 그분은 자기를 부인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자기를 부인해본 경험이 있는 하나님입니다. 다른 종교의 신이 이런 경험이 있나요? 아니요, 없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두려움을 극복하고 용기를 내본 하나님입니다. 맞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꺾고 아버지의 뜻에 자신을 맡긴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죠? 그분이 망했나요? 아니요, 그분이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부활할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이 바라거나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미래, 훨씬 더 좋은 것, 하나님께서 계획한 더 위대한 아름다움의 미래를 맞이하게 될 거예요. 그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나 자신이 주인이 아니고 당신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받아들일 용기를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선을 이룰 것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용기를 주옵소서. 내가 모든 것을 알았다면 구했을 바로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응답해 주실 거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용기를 주옵소서. 우리가